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가 같아요? 수장절과 같아요. 네. 수장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하여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뭐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농사에서 내가 수고하면 당연히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밭에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맥추절이 많이 없어져요. 맥추 감사주일이. 그런데 뜻이 뭐냐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리 추수하고 맥추 감사주일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원래 뜻은 뭐다?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 때 첫 열매를 거두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맥추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은 뭐예요? 다 거두고 나서 밭에 모든 작물을 다 거두고 저장해 놓고 창고에 넣어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맥추감사, 추수감사, 우리 매달 11조 드리는데 11조하고 같습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11조는 당연히 1년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또 뭐 할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매달 지금 매달이죠. 그때는 뭐예요? 매년 그 11조와 무관하게 11조는 11조 당연히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맥추절과 수장절 첫 열매 거둘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고 수장절은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연말에 곡식을 다 창고에 저장해 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 예물의 성격이 무슨 성격이에요? 감사의 성격이에요. 감사의 성격.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물이라면 이 맥추감사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은 뭐예요? 감사의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난주 초부터 이렇게 올해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기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누구 말씀, 그 김선영 목사님의 말씀을 갑자기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뭐냐, 내가 정말 그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가장 깊이 느꼈던 게 뭐냐면 감사가 없어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감사 예물을 올린 건데, 내가 감사가 없어졌구나.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면 뭐가 꽃이 피어요? 불평의 꽃이 피어요. 원망의 꽃이 피어요. 또 뭐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입술에 꽃이 핍니다. 열매를 거두기 전에 뭐 해야 돼? 싹을 뽑아야 돼. 그러려면 뭐가 풍성해야 돼요? 감사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불평이, 원망이. 쟤는 왜 저래? 네 탓이야. 쟤는 왜 저럴까?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러지? 그러면 이제 무슨 마음이에요? 비난한 마음이에요. 못마땅한 마음. 가장 첫 번째로 뭐야? 못마땅한 마음이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나누는 건데, 뭐가 잊어버렸냐?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감각이 무딘 자가 돼서 칭찬할 줄도 모르고 좋은 걸 좋다고 해줄지도 모르고, 슬픈 사람에게 뭐 남들 다 뭐 누가 뭐 사고를 당해도 다 뭐 다른 사람도 교통사고 당하지 안 당하나, 이런 마음. 그냥 그러나 보다, 그냥 그러려니 힘들겠네, 아이고 병원비 들겠네, 좀 아프겠네, 또 가서 간호하려면 힘들겠네, 그런 생각은 들었어도 깊이 있는 공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많은 간증들 들어보죠. 주님 만나고 나면 어쩐다, 온 세상이 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싱글벙글 막 마음에 기쁨이 올라와요. 그냥 하하하 웃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냥 기쁨이 솟아 올라와요. 그 기쁨과 함께 뭐가 터져? 감사가 저절로 터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쩌더라? 기쁨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느라고 남들 안 보는 데서 그거를 하려고, 왜 남들이 보면 내가 형편이 지금 엄청 최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살기 힘들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보다. 기도할 때도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했어요. 왜? 주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거든. 무슨 눈물? 감사의 눈물. 주님 사랑하는 그 눈물. 그랬던 사람이 내적 치유 딱 들어갈 무렵에 내적 치유 그 토설하는 데 딱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느껴졌어요? 내 감각이 무뎌지고 내가 영적 문둥병자구나. 그게 느껴졌어. 왜? 이미 지금 뭐예요? 10년 이상을, 10년이 뭐예요? 20년 이상을 주님 만나고 나서 20년 이상을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 내 일을 뭐 하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남들이 볼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를 다 인정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복 받았구나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럴 정도로 내가 했다고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그 나아지지 않는 생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복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내 속에 그게 묶임 이미 지금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 지금 사단에 딱 묶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적 치유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내가 영적 문둥병자구나, 내가 감각이 완전히 감각 없는 자가 됐구나. 둔한 정도가 아니라. 왜? 주님 앞에 감사도 잃어버려져.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하나님 나 사랑 안 해요 이러고 있을 상황이 됐으니까 감사도 잃어버렸지. 그런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기쁨도 없어. 그 내 모습이 느껴지고 나서 그걸 놓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내 이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내 감각 없는 이 마음을, 무딘 마음을, 이 완전히 닫혀진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내적 치유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할 무렵에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또 시작이 됐는데 점점 또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또 예전으로 돌아가요. 왜?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내가 감사를. 그래서 언제 한번 그 이야기를 또 했었죠. 우리가 감사 노트를 만들어 봅시다. 근데 어째요? 또 잊어먹었잖아요.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나부터도 안 하니까. 잊어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지금 이번에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 벌써 뭘 잃어버렸다?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렸다. 구원의 기쁨을 지금 잃어버렸어. 그것이 당연시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부터 찾아야 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찾아가보자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기쁨이 내가 별로 안 느껴진다. 그럼 그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 맞다면 이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세요. 그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묶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도요 못 받아요. 왜?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 연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꽉 닫고 있을 때 뭐요? 우리가 감정이 딱 무뎌져 있어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 내 감정이 열리지 않아. 내 감정이 쉽게 말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 다 그러려니 세상사 다 그렇지 뭐 너만 그러냐. 또 나는 뭐 삶이 그렇지 뭐 이러다 이렇게 살다 죽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맥락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꽉 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문이 닫혀 있어서 내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시인하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감각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인정하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해주세요.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다. 그러면 있는 척 하지 말고 구원하신 거 알죠? 감사하죠? 이렇게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 기쁨이 정말 내 속에서 깊이 있게 솟아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 은혜를 내가 모르겠어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구원의 기쁨에 기뻐 뛰게 해주세요. 그 구원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 뛰는 그 은혜를 주세요. 구하면 돼요.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이 열려야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들어갈 수 있고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딱 닫아놓고 나 구원 감사하지, 기뻐하지. 나는 아무 감각이 요동이 안 치는데 감정이 아무 기복이 없는데 뭐하고 있어? 감사하죠. 나 구원 받았는데 아유 하나님 당연히 감사하죠. 뭘로만 해요 지금? 머리와 입술로만 해요. 그럼 두 번째는 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오늘 107편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우리를 뭐 했다요? 구속했다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전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13절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 감사가 내 안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 그 구원의 기쁨이 제대로 와야 돼.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 속 깊이 들어와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그래서 엊그제도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자기가 문제가 뭔 줄을 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 줄을 알고 그걸 자기도 내적주 공부도 했었고 그걸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말고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와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이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구하시라고. 근데 그 개념의 차이가요, 쉽게 말해서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잘 이해를 못해요. 못 받아들여요. 그 부분을 영적으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설명을 해줘도 잘 못 받아들여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이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하고 있잖아. 어떻게 하는가를 뭐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통화하고 나서 저녁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문자로 보냈어요. 하나님께 섭섭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랬어요. 뭐 때문에 맡고 있어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심령 안으로 들어와야 그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 것이지,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지, 그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입술로 끝나요. 머리로 알고 입술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심령 속에까지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사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주님 나 같은 것을, 주님 나를 아시다니, 주님 나를 구원하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딸, 그것만으로도 기뻐서 눈물이 절로 나고 감사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고 또 기쁨이 나, 속에서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냥 싱글벙글 웃고 다녀. 어떤 때는 내가 웃다가 누구를 보면 얼른 정색을 한다니까요. 전에 지금 삶은 지금 완전히 울고 다니도 시원찮을 판에 뭐가 좋다고 웃고 다니까 저 지금 좋다는 이야기인가? 이럴까 싶어서. 그 정도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속에서 샘솟아 나와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됐으면 아직 우리 살 날 남았잖아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그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다시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그걸로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뭐 하면 돼?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돼. 구원의 은혜를. 그러면 지금 깊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입술로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내가 의지로 하는 마음으로라도 감사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감사부터.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뭐냐? 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환경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 우리 그걸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김선영 목사님은 많이 아플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물만 꿀떡꿀떡 마실 수 있어도 얼마나 좋겠냐. 그러고 살았대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러잖아. 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해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라. 자기는 음식도 먹을 수 없어서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금식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웠대. 왜? 못 먹으니까. 그래서 금식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뭐 했어? 밥부터 먹었죠. 3일 금식하고 밥을 먹으면 건강한 사람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그러니까 그 순진한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소화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 이 밥 먹을게요. 그 먹고 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나 밥 먹었어요. 이거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그런 시시때때로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봤냐. 우리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우리가 그걸 해봐야 돼. 우리는 이 맑은 공기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황사가 심할 때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도 못 뜰 정도로 그렇게 심한 황사의 환경 속에서 사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저 먼지가 우리한테 날아오면 우리는 이래가지고 황사가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쓰고라도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평화롭게 안정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감사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 자 시편 107편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뭐 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항상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돼야 돼. 그러면 그 고통에서 건지기만 하느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어디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6절, 4절, 5절, 6절 말씀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면 7절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만족케 하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가 사모하냐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냐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심령으로 사모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한다? 만족해 하시고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죠,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렇게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잔을 채워주셔서 좋은 곳으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자,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 구원받음의 감사. 그 감사가 안 되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감사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감사가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도록 알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 다음 우리 모든 생활하는 속에서 늘 감사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사. 하다못해 오늘 하루 나가서 이러고 저러고 차도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교통사고 안 당한 것도 감사. 보세요, 그저께 뭐 부천 어디 시장에서 느닷없이 차가 시장 안에서 그 좁은 길에서 무조건 갔다가 팍 차고 나가가지고 2명 죽고 뭐 10몇 명이 부상당하고.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우리를 어때? 그 속에서도 어째요?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러한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요? 중요한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가 입술로 끝나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 행위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감사를 뭘로 해요? 입술로만 하고 끝나죠. 입술로만 하고 끝나요. 감사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고 하나님께 쉽게 쉽게 드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죠. 헌금이죠. 예. 그런데 그것도 어째? 안 해. 왜요? 인색한 마음이에요, 그게. 저에게 지난주에 그 감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걸 주셨던, 내가 사역을 할 때도, 우리 다른 데 가서 사역할 때는 항상 감사헌금을 하고 하는데, 내가 내 성전에서 치유사역을 할 때는 나부터 안 하는구나. 나부터 감사가 없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통로로 쓰시는 그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부터 안 하는구나. 내가 그 감사가 없구나. 왜 다른 성전에 가서 할 때는 헌금을 하면서 내 성전에서 할 때는 왜 감사를 안 하는가를 나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행해 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치유성에는 안 했지만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 아침에 내가 갑자기 헌금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냐, 입술로만 하고 입술로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게 어떤 말이냐? 굳이 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15절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르갈 양식이 없는데 말로 16절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뭐다? 아무 이익이 없다. 그거는 굳이 하는 게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해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입술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행함으로 보여드려라. 감사의 마음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내가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걸 뭘 말씀하시면서 했어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봤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또 김선영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걸 깨우쳤어요. 김선영 목사님 어떻게 그걸 실제로 실천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큼 드리고 내가 이 감사를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주 그냥 나를 가지세요 막 이랬대잖아.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남편이 돈 버는데 왜 돈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 그럴까?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돈을 벌자 하버드 의대자 교수잖아요.
그럼 돈을 적게 벌겠어요. 근데 왜 돈이 없다고 그럴까? 나중에 들으면서 알았어. 그게 대해서.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나한테 있는 거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구제헌금도 내가 뭐 먹고 싶은데 그걸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먹으러 갔는데 보니까 돈이 얼마인지 나 잊어먹었어. 얼마인데 그 돈을 주고 사 먹으려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더라? 구제헌금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침만 삼키고 하나님 나 햄버거 먹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 돈을 그 값만큼 뭐에다가 구제헌금 통에다 넣었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뭐 한다? 미리 그때그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마다 감사한 목도를 아예 집에다가 따로 놔두면 되지. 그래서 그 감사하고 싶은 만큼 준비를 해서 그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 드려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감사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정해놓죠. 얼마? 한 달에 얼마?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저도 첫주 감사 먼저 드려야지. 감사 먼저 드려야지. 그리고 첫주 감사한금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놓은 감사가 아니라 그때그때 감사의 여건이 생길 때마다 감사의 헌금을 봉투에 넣어놨다가 그렇게 해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예요? 너무 많다. 내가 생활비가 얼마인데 이거 너무 많네. 줄여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 금액 정해놓고 얼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마다 내가 정말 감사다 생각이 되면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맨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때요? 전혀 우리 속에 없어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뭐예요?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뭐 해야 된다? 행함으로 표현하자.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감사를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아멘.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해요. 감사도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하지. 문제는 그것도 안 해. 근데 어쨌든 말과 혀로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무엇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자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따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그만큼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다니까 너희가 내 말을 경히 여김이니라. 아주 그냥 엄청난 책망인데 책망인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예. 뭔 말인지도 몰라. 하나님 책망을 하셔도 깨닫지도 못해요. 얼마나 그때 답답하셨을까. 너는 말을 해줘도 몰라. 너 그렇게 구해서 내가 말을 해주니까 말을 해줘도 몰라. 정답을 가르쳐줘도 몰라.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그로부터도 한 10년 지나고 나서 뭘 아주 깨부수니까 내가 막 믿음으로 살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그냥 내 속이 그러니까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하니까 너 믿음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 나는 놀았냐? 아니죠. 그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도는 늘 했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하게 하신 분도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감사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이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부터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감사를 막는 건 뭐예요? 불평, 못마땅한 거, 못마땅한 마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쳐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먼저. 근데 뭐 하면 그래서 뭐 해야 돼? 깨어 근신해서 내가 혹시라도 깨어 근신하는 게 그거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못마땅하게 하는 거 떠나가. 주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깨어 근신하는 거라니까요. 불평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그게 누구의 객이에요? 사단의 객이에요. 끌고 가는 걸 또 막 건드려 보는 거예요. 너 저 따위로 하는 거 봐봐라. 아유 인간이 저 모양이다. 은혜 받은 자가 저 모양이다. 그러면서 막 뭐하게 만들어? 못마땅하게 만들어. 그러다 보면 불평하게 만들어. 그 다음 오면 이제 원망하게 만들어. 비난하게 만들어.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계획을 딱 잡고 뭐 해야 돼? 축사를 해야 돼. 그게 되어져야 돼. 그게 항상 되어야 돼. 내 몸에 배야 돼. 그게. 그거 안 하면 어때? 시시때때로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정신 차려보면 가 있어. 정신 차려보면 가 있어.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때라도 너무 이렇게 멀리 가다 보면 너 지금 네 모습을 봐라. 너 지금 네 뭐하고 있는가 봐라.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 그걸 또 고집 부리고 앉아있죠. 그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뭐 축사를 받아서 뭐 불교의 영만 쫓아내고 유교의 영만 쫓아낼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붙잡아서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아서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돼? 삶을 고쳐야 돼. 이 불평, 못마땅한 원망을 뭐가 이기겠어요? 감사가 이기는 거예요. 감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는 게 우리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뭐 해야 돼? 훈련해야 돼. 근데 그 훈련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는 지금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쫓아냅니까? 주님이 나를 쫓아내요? 주님이 나를 언제까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 세상 끝날까지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개념을 버려야 돼. 이거는 언제? 구약시대 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안 떠나셨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어. 그 시절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당연히 계시는 그 예수님의 죄사함이 없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은 10절과 12절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님 부어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정직한 영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줘서.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뭐예요? 내 심령 안에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봅시다. 이사야 61장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서 그 심령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그리고 무엇으로? 찬송의 옷으로.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와요. 저절로 나와. 찬송이 내 속에서 나와. 자다가도 찬송이 내 속에서 나와. 내 입에서 나와요.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뭐 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주의 12절에 먼저 뭐 할 때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때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상한 감정이나 무딘 감정이나 이 영적인 문둥병자 같은 감정의 그 상한 것들을 다 고치시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뭐가 된다?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어떤 결과가 되냐? 아까 봤던 시편 50편 23절에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감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뭐 해야 된다? 훈련해야 돼. 감사를 찾아야 돼. 감사의 조건을 내가 찾아서 감사를 내 안에서 활성화시켜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감사 노트를 이제 실천하자는 거예요. 많이도 말고 하루에 10가지씩만 해봐요. 하다못해 감사할 것이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나 오늘 숨 쉬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봐요. 실천하자는 거예요. 행함으로. 첫 번째로 뭐 하자? 감사 노트 만들어요. 오늘부터. 대답을 안 하셔? 오늘부터 만들자고. 감사 노트를 따로 한 권을 만들어서 날마다 감사를 적어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이상 더 생각하면 계속 적어요. 그러면서 뭐해?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 입술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이 감사의 이 요건, 이 감사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조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감사 노트에 감사헌금 봉투를 넣고 거기다가 넣어서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뭐해진죠? 평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만큼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잖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얼마 한 달에 얼마 정해놓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감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성교 봉투도 따로 만들어서 내가 정말 생활비 속에서 내가 뭐 먹고 싶은 거를 참고 안 먹고 이거는 내가 안 먹고 구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해봐요. 한번 실천. 네.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의지적으로 하는 것에 아니고 다른 곳에 뭐 하다못해 뭐 방송국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굿네이버 거기다 한다든지 뭐 어디다 한다든지 아무튼 뭐 5,000원이라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아니면 뭐 얼마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안 먹고 그때 그 구제헌금 봉투에 넣어서 해보자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얼마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50편의 14절 15절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지는지 또 자,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23절 말씀의 그 내용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뭐 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갚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것을 실제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일을 통해서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뭐 해야 돼? 행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말과 혀로만 할 게 아니라 그 감사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우리 안에 깊이 부어주시라고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실천하는 것으로 뭐로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달마다 그 감사 제목을 적어보고 감사의 여건을 적어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감사 속에서 내가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감사다. 이렇게 하면은 감사 예물을 준비를 하고 또 뭐 하도록 구제와 성교 봉투를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그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하도록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미리 준비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